성경은 산상수훈은 신구에게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이 그대로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고 산상수훈에 있는 주님의 말씀까지 합쳐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보다 중요한 건 없다. 물론 그 산상수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 들어가야 되고 신약의 모든 계시록까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 주님은 성전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주님께서 팔복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팔복을 갖다가 각자 다르다고 하는데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즉 우리의 심령이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에 가난하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즉 천국 가지 아니하면 내가 살지 못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천국 가야 된다고.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 때, 이게 우리의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 내 영혼이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천국 꼭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합니다.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8절과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은 바로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천국, 즉시 왜 믿음의 결국 바로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흙,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신, 우리의 영이다. 아멘. 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에서 우리의 육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결이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자,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 심령이 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 속의 심령을 누가 지었나? 바로 하나님께서 지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사람을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 있다. 죽은 후에는 죽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다.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죽는 것은 정한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까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영생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는 바로 천국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고린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하며, 뭐 몸이 있듯이 육의 몸이, 영의 몸이 있다. 자, 고린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자, 몸이 육의 몸이 있어 신령한 몸이 있다. 동물은 혼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사람도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죽더라도 해도 내 영은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면 영원히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지옥 가면 여전히 영원히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육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같이 희로애락도 사라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9절 이후에 보게 되면 부자도 죽었어, 나사로도 죽었어.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한쪽은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뭐 죽으면 고통이 없겠지, 어리석은 소리 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 안 가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어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자,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내 육체가 죽었다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내 육체입니까 내 영혼입니까? 아까 보면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있든지 영의 몸이 있다. 자, 영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선다. 그래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자, 눈을 들어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시키면 천국 들어갈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 전에 한 사람은 낙원에 있고 하나는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에서 영원한 지옥을 가고 낙원에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합격된 사람은, 지금 낙원에 간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한 모습이었고 같이 예수 믿으면서나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왜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고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줄 압니까? 영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니 육체가 죽었는데 지금 이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라는 것을 합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뭐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이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컵도 아닙니다.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합소서. 저 여기 안 가려고. 개인의 종말도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지구의 종말도 있다며. 계시록 14장 9절부터 지옥 간 사람이 영원입니다.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종일입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아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이 영생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뭐의 말씀을 받은 중에서? 영생의 말씀 받은 사람 중에서 소수가 들어간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소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자, 맞나 안 맞나 봅시다. 구약의 인류의 심판이 노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인류의 심판이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 있다. 의로운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서 그 물 환란을 이길 것이다. 신약에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때 의인은 불같은 환란을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극소수인 것처럼 분명히 불같은 환란이 있다. 환란 후에 주님이 재련한다.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등들이 있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환란 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 구약에서는 인류의 심판인데 물 환란을 견디되고 신약은 불같은 환란을 이기게 되는데 그 불같은 환란을 이겨야 천국 가는데 불 환란을 이긴 사람이 적듯이 불 환란을 이긴 사람이 적다.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천국에, 즉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영혼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영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영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고 같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자고 사고 파는 데는 정신을 다 쏟고 영생의 말씀에는 정신을 쏟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 노아의 때와 속수가 구원받았지 주님이 재림 때도 소수가 구원받는다. 아멘. 산상순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두 길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작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기록했다.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영생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구약의 역사나 성령시대의 역사나 동일하다는 고린도서 10장 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소 강리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자, 그들의 다수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았는데도 순종 안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는데 지금 그대로 우리도 적용된다 하면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자, 모세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놓은 사람 아니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 놓은 사람은 창세기 15장 택하고 출애굽 12장 피 바르고 출애굽 13장 불기둥 구르고 인도하고 출애굽 14장 홍해 건너서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해주고 부육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생수를 공급하고 성립케 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덮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덮고 40일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며 발도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를 인도한 그들입니다. 아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고 강요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똑같은 말씀이 다시 3장 16절부터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음에도 영생의 말씀을 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치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19절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천국 가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갔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영생의 말씀을 지금 전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야 심령이 가난 자 즉 네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할 때 그러면 영생의 말씀은 누가 줬냐? 바로 사람이 줄 수 없고 여러분 목사가 줄 수 없고 어떤 능력자도 줄 수 없고 그 영생의 말씀은 바로 주님만 줄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영접하리라. 너희들 그 길을 알지니.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길을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요. 똑같이 말씀을 했는데도 주님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때 주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서 4장 18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해요. 12, 23배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거리입니다. 그가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소수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주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뭐니까? 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영이다. 아멘. 내 영혼이 영원히 천국 가느냐? 내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가느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뭐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중에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가 있다. 마치 도마처럼.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자, 어떤 사람은 믿고 도마같이 3년 동안 청구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펼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믿으면 더 높은 단계의 말씀까지도 알게 해준다.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농부라. 물론 내게서 가시를 맺는 건 더 가시를 맺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정말 완벽하게 청구하는 말씀까지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그런데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 말 아니에요. 성경의 말. 하나님이 농부라서 더 가시를 맺게 해준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죠.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사실. 그러면 창조주가 됩니다.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가 사랑가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면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고 그 영생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아멘.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한다. 나는 너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말아 성령으로 세례 준다. 아멘. 성령 세례 주는 것은 그 영생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러 왔다. 아멘. 그러면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 세례 주고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시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 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주님에게 맡겼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고 그가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 또한 존경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입니다. 디모데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한 다음에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없어. 그래서 10편 23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워 있으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그분께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는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재 상을 베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되 내 자에 넘치나요. 나의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오직 그분만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우리의 인도자다. 요한복음 6장 60절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 마가, 누가에 보게 되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건 너희가 알고 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복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 내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야, 고백한으로 천국 가 넣으면 됐겠는데 그건 안 했습니다. 야,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사랑 설교를 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영생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라. 그럼 마지막 5장 17절 이후부터 7장 12절이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심령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이 받을.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아니다. 천국하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아멘. 지금 5장 2절에 심령에 관한 그 말씀이 즉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에 순종하기를 안 하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주에 계십니다. 천국하는 말씀이 계명 율법 맞아요. 자가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그 모든 말씀이 5장 20절에 다 기록된 거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하는 말씀이 바로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천국하는 영생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죽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이다. 다시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기에 가난한 것은 천국 가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속에도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여기만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까지도 동일하게 이는 말씀 썼다. 1등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동일했었어. 베드로전서 1장 5, 6, 7절에 보게 되면요.
천국에 들어간 말씀에 아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 안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시련, 즉 천국과는 말씀에 순종하면 시련이 온다는, 고통이 온다는 그 믿음의 시련이 맞아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정금 같은 귀한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천국이라는 영생의 말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난을 이겨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준다.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잠깐 근심할 일이 있죠. 맞죠? 그것이 시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시련입니다. 보통 시련이 오면 무조건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이 와도 잠깐 근심하지 않아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아멘. 그 믿음의 시련이 바로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즉 영혼권에 있는 믿음을 가진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자는 천국하는 말씀에 어떤 상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지을 것이며 하는 말씀과 동일하지요. 더 크게. 자, 이것보다 더 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바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이 더욱 자란다 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은 바로 율법과 계명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의 믿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 그 믿음이라 맞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동일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이 말씀에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살아간 사람이 천국에 지어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며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아멘.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말은 환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느니라. 천국이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계명과 사랑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사랑이 자라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당연한 일이다. 어느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로서 거대 믿음을 지켰다.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다시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고난은 받아야 되느니라. 인내로서 환난과 핍이 인내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이 천국까지 아니면
영생의 말씀에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내가 영생 얻는 말씀에 순종한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정규직 그시면 이 말과 이 말씀은 동일하지요. 다시 6절부터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께서 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이 올 때 핍박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맞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동일하게 지옥 보낸답니다. 여러분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 오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남편이 하지 마라, 아내가 하지 마라, 부모가 하지 마라. 그리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계시록입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 목적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심판을 온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온다. 아멘. 다시 1장 1절입니다.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니 종들에게 보여서 그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준다. 그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 타는 온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아멘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위에 그날 하나님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전들이 흔들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니까 구름을 타고 영광을 올 때 그 택한 자는 하늘의 사방에서 모는 사람과 마태복음 24장 29절 위에는 들림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버리둔 사람이 있다. 들림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만 맞죠? 버리둔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간다. 아멘. 다시 7절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들림받은 사람은 기뻐지만 버리둔 사람은 애곡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 오는데 어디서? 에서버두사벨라 교회 안에서 심판이다. 그게 시간이 없어서 서머나 교회를 봅시다. 2장 8절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내 영혼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제 것입니다. 아멘. 예사로 예수 믿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준 축복합니다. 어디거든 다 그렇게 기록됐어.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 그렇게 기록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에 다시 합니다. 환난과 궁핍 속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환난, 말씀에 순종하니까 궁핍 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러면 무의 멸류관을 생명. 환난과 궁핍 속에도 내가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이 있지요.
예수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기 싫은데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맞지요? 얼마나 게셈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지만 그 잔을 받겠다고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행시 같이 사랑하시다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더욱 복종하여. 예수님이 하기 싫어도 예하고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준 영생의 말씀에, 하나님 준 영생의 말씀에 누가 전하든 간에, 아멘. 능력 있는 목사가 전하든 간에, 능력 없는 목사가 전하든 간에,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이루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맞죠? 복종하여 떨며 두루무 구원하라. 뭐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하면 다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종은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생명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젠 환난과 핍박, 궁핍 속에서도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